오늘은 삶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 만나보셨나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일들 중에 정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정도로 거짓이 난무하고 부리가 정의처럼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정치인들 속에서 나온 말인데요. 천심이 민심이다 하는 말입니다. 천심이 민심이다. 제가 보기엔 이 말이 진리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이후로 이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만 얻으면 된다는 이 논리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얻는 데에 그들이 모든 포커스를 두게 되죠. 민주주의,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마음을 꿰어서 이기면 거짓이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사회 풍조. 그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보편적인 풍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수결의 원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두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의 이 신앙인들조차도 이 잘못된 정보와 그릇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저도 한때는 버선목이라서 보여주지 이런 말들을 한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버선목, 여러분 버선의 목에서 뒤집어가지고 옛날에 버선을 꿰맸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그 버선목은 뒤집으면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냔 말이에요. 전부 보여줄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다녀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종종 이 오해되는 해석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저기 옮겨져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은 아주 대표적인 한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이해예요. 종려주일 다음 날이죠.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십니다.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게 돼요. 참고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벳바게, 베다니, 그 단어 앞에는 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벳엘 혹은 베데스다 혹은 베들레헴, 그 앞에가 벳이라는 단어죠.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그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던 야곱이 퍼뜩 눈을 떠서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한다는 고백이 이제는 여기를 루스라 하지 않고 베델이라 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떡집이죠. 베다니의 뜻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벳바게라는 뜻은 무화과의 집, 무화과 마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와 이 벳바게는 바로 그 한 곳이었다고 이해가 되죠. 약간만 벗어나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다, 이것은 그 동네가 무화과가 많은 마을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닐 때에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때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철이 아니면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기에 그저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했을까? 더구나 무화과 철도 아닌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추석들을 찾아보고 또 설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은 이러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열매 없는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비유적으로 책망한 것이다. 혹은 열매 없는 거짓 회개하는 신앙인들에게 주님이 심판에 말씀하신 것이다. 혹은 허울뿐인 신앙생활에 대한 주님의 경고성 있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해석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 신앙인들, 그죠? 겉으로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막 그러면서 말하는 그 사람, 그 손해를 들여다보면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그동안 살아온 모습을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옳게 보이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언행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 혹은 심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그렇게 해석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자, 열매가 있는 삶을 살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보았고 또 그렇게 해석해 놓은 추석설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찾을 때에 전도한 사람 없으면 주님께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전도 설교를 하면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한 이 내용, 은혜가 돼요. 은혜는 돼요. 그죠? 은혜는 돼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신앙인들이. 은혜는 돼요. 근데 그 해석은 놔두고 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 해석은 주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구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열매를 찾을 수 있으니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주님이 언젠지 와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구할 수 있으니 열매가 있는 생활을 하자.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해석들을, 이 앞에 제가 열심히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저에게는. 과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인가? 언제든지 불쑥 나타나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쳐다보시면서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에라 말라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무자비한 분인가? 아니,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더군다나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여서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의 행동이 잘못된 거지, 어떻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주님이 불쑥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시겠다는 말씀인가? 그런 질문이 생겨요. 불쑥 나타나서.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것은 순서 없이 가요. 어느 날 불쑥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찾으시면서 전도하지 않으라고 이끼놈,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겨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수없이 들어왔고요. 또 이것이 마치 참된 이해와 해석인 것처럼 여겨왔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말입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저 그럴 것이 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요,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청소하시는 성전 청소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열매 없는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혹은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였다라고 해석하고 그것을 정설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정말 그럴까? 그게 정말일까? 정말 예수께서 그런 의도로 그런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속에 감추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감추어진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는 그 부분만 딱 거기서 잘라놓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로 다음날 다시 베드로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앞에 길을 지나가시는데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께 말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랍비요,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어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옳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는 대로 한다면 봤지? 저렇게 열매 없는 신앙생활하면 말라 죽어. 이렇게 해야죠.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당시에 잘못된 종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의도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사람이 너의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선생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얘들아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생활이 없는 거 주님이 이렇게 싫어해,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계세요.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데 뭘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대답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베드로의 말에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나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그거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신 주님의 의도가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열매 없다고 주님이 저주하셨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떠돌고 잘못된 이해가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말입니다. 어쩌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그동안 그렇게 전혀 엉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석함으로 말하면 무엇인가 의도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 또한 이 한 사건을 바라볼 때 내가 해석하고 싶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런 과정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한 일평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 사람 지금 딱 사진 한 장 찍어놓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 행복하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최저인데 딱 사진 한 장 보고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이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가 하는 연기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니까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을 먼저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오해를
낳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주관적인 눈으로 갖다 붙이는 이해와 해석,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이끄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건 도대체가 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러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종종 우리들의 삶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던 날들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우린 전혀 엉뚱한 길에서 방황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났던 또 다른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해와 해석으로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분노하고 흥분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낭비했던 일들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내가 만나는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혹은 내가 잘못 결정했지, 그때 내가 잘못한 실수였어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아파하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오류가 무엇이죠? 오늘날 신앙인들의 오류, 우리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을 믿으려고 해요. 이게 오류예요, 이게. 주님의 의도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믿는 것,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큰 오류예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열매를 구했을 때에 얻지 못한 것이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였을까요? 돌아가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주님의 화가 나서 말이에요. 그것을 참지 못한 분노의 표현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 그래서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놈아, 이 무화과 나무 너 영원토록 말아 죽어. 주님이 그 안에 감추어 놓고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생각을 감추어 놓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노하고 그 저주하고 계시는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혹은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싶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주님을 오해도 정말 크게 오해했습니다. 주님을 오해해도 정말 크게 오해했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이 본문을 이 마가복음서의 기록에 놓은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첫 마디를 하세요. 이제 주님은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아요. 며칠 후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이 주님의 마음속에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이 시간은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얼마 남지 않는 당신의 삶을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데 쓰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어야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낼 수 있을까? 예수께서 떠나신 후에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였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어라. Have faith in God. 너희의 믿음을 세상에 보이는 것에 두지 말고, 세상에서 계수되어지는 그것에 두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어라.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얘들아, 너희 믿음을 하나님께 두어. 철저하게, 온전히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어. Have faith in God.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이것이 가능할까 싶고, 또 때로는 도저히 계산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얘들아,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신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오늘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억울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이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얘들아, 너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말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믿음으로 말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었을 때에는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명령하면 그 말까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말에 순종하게 된다 가르침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명령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편 조심해야 할 거 있어요.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은 그 바로 앞절 끝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말에 걸린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나의 마음에, 나의 믿음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거 될 줄 믿습니다. 나 이거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이거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의심이 생기지 않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딱 들어있어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요. 나 주님 믿어요. 나 주님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나 주님 의심하지 않아요. 이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이고 이것이 진정한 참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믿어졌다가 하루를 지내고 나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에 두지 말고 언제나 변함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우리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나의 생각과 나의 흔들리는 감정에 근거한 믿음 혹은 이성에 근거한 믿음에 두게 되면 명령 못하죠. 명령은 권위를 가진 자가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저들과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자연 섭리와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과 동조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들의 영향성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내가 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우리들을 하면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까? 산이여 옮겨 주소서 이동해 주소서 이렇게 해야죠. 아니요. 옮겨지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치유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올라와야 돼요. 좀 올라와야 돼요.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는 결코 명령이 안 돼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명령하듯이 기도하냐고 그래요. 어떻게 저절로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냐고 말해요. 아, 답답하죠. 당신의 믿음의 수준이 그런 거요. 하나님 안에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안에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 안에. 근데 의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누구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래요. 우리의 의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원수에게 속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왜 우리는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의심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게서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죠. 명령이 나오지 못합니다. 결코 힘을 갖지 못하죠. 여러분의 믿음을 철저히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명령은 하나님 안에 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그 믿음으로 기도해 하는 것입니다. 뭐 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therefore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전체 문장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면 그건 결론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믿음을 두었을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 중얼중얼 자꾸 뭐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었을 때에 이 말씀이 비로소 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본문 속에 그 구절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지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라는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맞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거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는 바로 이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코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면 그러므로 하신 그 뒤에는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주님의 염려가 없어요. 주님의 의심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단순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안에 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도의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그 어떤 믿음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어질 때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ask for, 요청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혼자 중얼거리며 될 것을 믿으려는 그런 의도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구태여 주님이 너에게 하나님께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라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죠. 저건 저주라는 거예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명령하면 그대로 돼.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감추어진 당신의 깊은 마음을 표현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물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서로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기도 들어주셔.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가 올 겁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만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씀대로 말라 죽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기 어디 저주했다는 단어가 나오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1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단어는 누가 써요? 베드로가 써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감을 감추고 혹은 이렇게 거짓된 허위적인 회개와 거짓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가짜 신앙인들을 마음속에 딱 감춰놓고 저희들 봐.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서 내가 저주하는 거야. 이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시대를 본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남은 제자들을. He said to the tree.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결코 어떤 감추어진 감정을 가지고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오해되었던 이 해석과 잘못 정설처럼 받아들였던 이러한 이야기는 바뀌어야 돼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었다면 정말 여러분 삶에 대한 해석과 오늘 나의 삶에 대한 이해를 정말 하나님 안에 두었다면 우리가 만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람들 조차도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그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시는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이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에 들어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믿으시나요? 정말인가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가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십시다.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어라. Commit to God.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다. 결혼하면서 여자가 남편에게 내 모든 거 다 맡겨버리잖아요. 남자가 아내에게 내 모든 거 맡겨버리잖아요. 그게 커미션이에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게 commit to the Lord,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뜻이에요. 그 안에 믿음을 두십시다. 아멘.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추운 바람 참 이해가 안 되죠. 아유, 너무 힘들어. 이민사회, 여러분 이 속에도 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아멘.